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26절, 27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함께 한번 인사하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 한 주간은 코로나 감염으로 격리돼 가지고 한 주간 지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하였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더 많이 좀 배려하고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주요한 목사님이 또 말씀 선교해 주셨는데, 오늘은 지난 화요일 3월 1일 청년부 수련회에 이어서 또 이제 같이 이어서 또 오늘 말씀을 또 2시 주일 3부 예배 섬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나오실 때 또 우리 매주 뵙지만 또 반가운 처음 뵙는 것처럼 또 목사님 또 격려하면서 큰 소리로 같이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주요한 목사님 나올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또 얼굴을 비춰서 좀 실망한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너무 좋으신데요. 3부 때도 원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애프터 수련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3부작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꼭 1부나 2부 다시 보기로 말씀 꼭 들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3월 1일 날 오프닝 예배하고 저녁 집회 때 공동체에 관해서 두 가지 설교를 했어요. 첫 번째 설교는 우리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가 모든 것을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은 헛되지 않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 가운데 헛되지 않은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기쁨이고 선물이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전도서가 사실은 이것도 헛되다 라고 말하지만 실은 헛되지 않은 것을 찾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그래서 그것을 헛되지 않게 하신,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라고 오프닝 예배 때 말씀드렸고요. 우리 저녁 집회 때는 어디 말씀 봤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 가운데에 어떠한 공동체가 있었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다 내놓고 통용하는 것을 보고 재물에 집중하였지만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디다? 그 재물을 모아서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었던 공동체였다. 그건 어떤 공동체다? 서로의 필요를 잘 아는 공동체였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서로의 필요를 모르거나 서로가 잘 알지 못한다면,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재물을 온전히 나눌 수가 없었겠지요. 오늘 마지막 3부작으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의 아름다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체 시리즈 3부작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동계올림픽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이번 동계올림픽 때 참 열받는 일이 많이 있었죠. 네, 항상 쇼트트랙을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많이 보는데 이번에 어땠어요? 심판이 왜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 이렇게 잘 모를 정도로 좀 약간 속상한 그런 심판 결과가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것 때문에 특정 국가가 좀 이익을 얻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을까요?
운동하면서 울 때도 있었고 웃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땀을 흘리면서 참 마음 아팠었던 때도 있었을 텐데 그 심판의 어떤 그 편파 판정 하나 때문에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함께 울고 웃는. 그런데 마지막에는 또 땀을 쥐는 역전승으로 네, 또 이렇게 메달을 딸 때 우리가 모두 함께 환호를 질렀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동계올림픽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왜 그러한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태극마크를 딱 가슴에 달고 우리를 대표하여서 대표 선수로 거기서 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날에 좀 약간 시니컬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지네들이 혜택 받고 선수촌 들어가서 돈 받으면서 운동하고 또 자기들이 노력해서 금메달 땄는데 도대체 너희랑 무슨 상관이냐? 왜 그 사람들이 금메달 따는 것과 우리나라가 무슨 뭐 자긍심이 높아지느니 우리가 뭐 기분이 좋았느니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이런 사람들도 한두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신가요? 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를 대표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우리는 왜 기쁨을 누리고 혹은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일인데 우리가 그냥 괜히 과다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네, 과몰입하고 있는 걸까요? 예,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담아두신 신비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나 후서를 볼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분쟁과 다툼이 많았던 교회.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안 좋은 교회였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주 좋은 공동체였어요. 능력도 많고 선한 일도 많이 하며 또 복음도 잘 전하는 아주 좋은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났느냐? 더 잘하고 싶어서, 혹은 더 높임을 받고 싶어서, 더 인정을 받고 싶어서 다퉜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싸운 적 있으신가요? 나는 청년부 섬기는 것만으로 만족을 못해. 고등부도 섬겨야겠고 유치부도 섬겨야겠고 찬양대도 해야겠고 성가대도 해야겠어. 그래서 나 왜 성가대 안 시켜줘야 하고 막 싸우는 사람 있어요? 없으신가요? 네. 혹시 나 좀 그만하면 안 돼요 라고 싸우신 분이 계신가요? 네. 나 일 좀 그만 시켜요 라면서 불평하셨던 분들은 혹시 계신가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을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은사를 받아서 더 높은 곳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서 싸웠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왜 더 일하고 싶어서 싸울까? 왜 더 은사를 받고 싶어서 싸울까?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우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굉장히 독특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은사 때문에 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은사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요 숫자에 굉장히 재능이 없습니다. 숫자 그렇게 잘 사치년상이 잘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계부를 쓸래도 잘 안 맞고요. 꼭 이렇게 영수증이 비거나 꼭 이렇게 회계를 맡으면 돈이 모자르거나 남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아무튼 사역을 하는 사역자다 보니까 돈을 다루는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계산을 하긴 합니다. 저같이 수학이 싫어서 문과로 가는, 수학이 싫어서 국어 공부해서 국문과 가는 이런 사람한테도 회계를 맡게 되면 그래도 싫지만 그 숫자를 어쨌든 대해야 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는요 그림을 정말 못 그려요. 정말 저는 글을 쓰면 쓰겠는데 그림을 그리면 못 그리겠어요. 혹시 여러분 원치라고 아십니까? 원치? 동그라미 그리면요 끝이 안 맞아요.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면 그렇게 찌그러져요. 그래서 저는 미술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포스터를 만들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포스터를 그리라고 하면 죽어도 못 그리겠으니까 컴퓨터로 이렇게 막 짜집기를 하는데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요 구글링을 해가지고 레퍼런스를 찾아요.
그래서 카피를 합니다. 열심히. 아주 정확하지만. 예. 전 미술에 아무런 재능이 없지만 필요할 때 포스터를 만들어야 될 때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는 게 은사예요. 은사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찬양의 은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막 성악가처럼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그런 게 찬양의 은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재능이고요. 찬양의 은사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때 모든 성도들이 그로 인해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게 찬양의 은사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감정이 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찬양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찬양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찬양의 은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노래를 못하고 약간 음식기가 있고 리듬이 조금 흐트러져도 그 사람이 찬양하는 모습만 보면 우리 마음속에 막 가슴이 녹아지고 저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느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은사거든요. 그렇게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내게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바로 은사인데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걸 좀 착각했어요. 왜냐? 각자 맡은 일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앞에 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방송실에 뒤에 얼굴도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에 청소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 주방에 가서 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각자 모두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느낄 때는 뭐냐면요, 앞에 서서 나가는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좋은 은사를 받았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똑같은 기준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살고 있었던 그 고린도 지역이 상업적으로 엄청 발달한 지역이거든요. 아주 세상적인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똑같은 가치의 기준을 가져다가 앞에 서는 사람은 뭔가 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은 조금 모자른 은사를 받은 사람,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조금 모자라고 예언하는 사람은 뭔가 좀 특별한 사람,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뒤에서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것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더 좋은 은사, 가장 좋은 은사를 얻으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너는 무슨 은사가 있느냐 라면서 막 다퉜던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보기에 좋은 은사, 보기에 좋지 않은 은사, 그런 것을 가지고 분란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은사는 각자다. 할렐루야. 은사는 각자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이기 때문에 네가 은사가 있느냐, 내가 은사가 없느냐,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서로가 각자가 맡은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은사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죠, 지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여기서 갖고 와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교회를 어디에 비유하는 거면요, 사람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람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무엇이죠? 손, 발, 머리, 눈, 코, 입, 귀와 같은 우리의 육체의 부분들, 지체, 그죠? 부분들을 사람들로 비유해서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새롭게 살려주신 하나의 공동체는 사람의 한 몸과 같습니다. 여러분, 눈이 나 눈의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입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밥 먹을 수 있어요? 안 되겠죠. 갑자기 발이 나는 기분 나빠. 왜 나는 맨날 냄새나는 양말하고 냄새나는 신발 가운데 있어야 돼. 난 손할래. 손하고 발이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근데 발로 밥을 먹으면 됩니까? 어렵겠죠. 갑자기 머리가 나 기분 나빠. 나 이제부터 일 안 할 거야. 뇌가 갑자기 막 정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신체가 다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죠?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 살아있지 않은 사람, 그 뇌사자가 그런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손과 발은 생김새가 비슷하나 역할이 다른 것이고 눈과 입은 가까이 있으나 생김새와 능력이 전혀 다른 것 아니냐. 그것처럼 다르다고 해서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눈 2개, 코하고 콧구멍 2개, 입, 귀 2개, 손과 발, 발가락 10개, 손가락 10개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만들듯이 너희의 각자 다른 모습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완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머리는 누구입니까? 머리. 우리 각 지체에게 명령을 하다라는 머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손가락이 다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한 손가락이 없는 사람을? 네,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처럼 이 10손가락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면 우리는 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인 그 은사를 가지고 맡겨진 자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되이 하는 공동체.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내가 마땅히 구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며 내가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바는 무엇입니까? 내가 있을 곳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내게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해달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그냥 개인들의 모임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1 더하기 1은 몇이라는 거예요? 2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냥 두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동체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침범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일을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케미가 일어나요. 그죠? 사람과 사람이 나타나면 불꽃이 튀기 때문에, 스파크가 뛰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무언가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냥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유권을 침해해서 1 더하기 1이 1.5밖에 안 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시너지를 내는 1 더하기 1이 2 플러스 알파, 알파가 2보다도 더 클 수 있는 놀라운 삶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헬스장에 갔다고 합니다. 헬스장에 가서 자 이렇게 윗몸 이게 뭐죠? 이게 갑자기 생각나네. 철봉을 했어요. 이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걸? 예? 풀업? 네, 한번 풀업이라고 할게요. 네, 이걸 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디가 운동이 될까요? 네, 첫 번째 팔이 운동이 되겠죠. 팔이 이렇게 당겨지겠죠. 근데 팔만 운동할까요? 나는 오늘 팔만 운동할 거야 하면 팔만 운동돼요? 어디가 운동되죠? 네, 복근 운동이 돼요. 네, 등도 운동이 됩니다. 다리도 운동이 되죠.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팔에 힘 쓰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근육에 힘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마비되고 팔만 살아있다고 치잖아요. 팔이 힘을 쓸 수 있을까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인식하진 못하지만 제가 입을 움직여서 말을 하려면요,
지금 배에도 힘이 들어가고요, 등에도 힘이 들어가요. 아십니까? 특히 헬스하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운동하세요라고 하죠. 그죠? 또 노래를 할 때 어떻습니까? 노래는 그냥 바람이 그냥 목구멍을 나와가지고 그냥 성대를 이렇게 마찰시키면 소리가 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얼굴 근육이 필요하고요, 입술도 필요하고 혀도 필요하고요. 바람을 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되고요. 폐가 필요하고요. 폐가 온전히 활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횡격막을 낮출 줄 알아야 되고요. 횡격막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네, 목젖을 낮출 줄 알아야 돼요. 목젖만 낮추면 되냐고요? 배에 힘을 줘가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목에서 가장 먼 근육을 컨트롤할 필요도 있어요. 이게 다 발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발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온전한 소리가 날까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아요. 노래는 목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가운데 한 지체가 멋있게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도 이 멋지게 드러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나도 주십시오라고 막 서로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 오른손이 높이 들림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 다른 모든 육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손이 혼자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손이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모든 다른 지체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조그만 어떤 염증이 생겼다고 합시다. 염증이 나타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나요? 열이 나요. 그렇죠? 열이 나고 막 땀이 나기 시작하고 막 오한이 나고 몸살이 납니다. 어디에 있는 염증 때문에? 몸의 어딘가 한 부분에 나타난 염증 때문에. 여러분, 이 손가락 배워보신 적 있어요? 요 A4 용지 이렇게 배워본 적 있어요? 어때요? 이 손가락만 아파요? 네. 갑자기 기분이 찜찜해져서 식은땀이 나면서. 네. 우리 몸의 한 부분이 다치면요,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오른손이 높임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른손만 칭찬받습니까? 아니요. 우리 몸 전체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아까 동계 올림픽을 예로 들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동계 올림픽은 아니지만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달리기를 잘해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할까요? 어디를 칭찬할까요? 야, 그 사람 다리 참 대단하다. 야, 네 다리 짱이다. 다리를 칭찬할까요? 그러면 다리도 칭찬하겠지만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목에는 뭐가 걸려요? 금메달이 걸리죠. 그 영광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목이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다리를 보고 그 사람 알아볼까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 알아볼까요? 그 사람의 얼굴이 유명세를 타는 거예요. 또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막 와서 사인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서 사인할까요? 발이 사인합니까? 아니, 손이 사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다리가 열심히 달려서 금메달을 땄지만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기대하시는 놀라운 비밀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 함께 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는 지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때야 할까요? 우리 마음이 아파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문제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 했던 누군가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역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이 없던 자가 신앙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졌다면 우리는 그로 인해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너고 나는 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설교도 똑같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소통해야 합니다. 신앙의 대화를 나눠야 돼요. 신앙의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요. 그저 우리의 대화가 날마다 그냥 어제 축구 어땠어? 어제 드라마 어땠어? 어제 예능 어땠어? 어제 넷플릭스 어땠어? 이런 대화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서로의 정말로 아픈 마음을 나눠 함께 기도로 그것을 해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 우리 예수비전교회 청년부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비전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에 관심을 가질 때 오지랖이야 라고 하지 마세요. 오지랖이 아니라 관심이에요. 밥 먹자고 할 때 전 배부른데요 하지 마시고요. 밥을 먹었으면 차라도 마시세요. 차도 마시기 싫으면요 물이라도 한잔 하세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십시오.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자에게 나의 관심사를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나누며 서로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로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왼손에 상처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손이 소독해주고 밴드를 발라줘야죠. 야 너는 왼손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오른손이 막 그러면 왼손이 상처가 문드러질 때까지 가만히 냅둘 거예요? 왼손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른손이 짐을 나눠서 들어야죠. 어깨 빠집니다. 자세가 잘못 무너질 수 있어요. 같이 균형을 잡을 때, 같이 짐을 질 때, 같이 영광을 누리고 함께 기쁨을 누릴 때 우리의 몸이 점점 더 건강한, 점점 더 강건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육체로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